할렐루야. 5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주시려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22절에서 23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22절에 보면 11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너희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라고 말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be sure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ure to는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ure to set aside. set aside는 뭐냐면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놓는 것이다. 미리 떼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산을 거두면 미리 떼어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부친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쩌다 신방을 따라가 보면 각 가정에 이렇게 11조 주머니라는 것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소득이 일정치 않을 때 성도들이 소득이 생길 때마다 11조를 떼어서 거기다 담아두었다가 주일이나 아니면은 매월 그것을 11조로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것을 떼어 놓아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11조는 가족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권속은 식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만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봉헌하며 그 앞에서 먹는 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려서부터 부모의 11조 생활을 보고 또 배우며 자란 자녀가
자기도 나중에 커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헌금 생활,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헌금을 마땅히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신앙생활을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적을 때부터 떼어서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용돈이 한 달에 1, 20만 원이라면 1, 2만 원을 떼어서 드리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직장이 되어서 소득이 2, 300만 원이 되면 그동안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11조를 떼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가정을 이룬다면 더 어려워집니다. 월마다 고정 지출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 비용 등 나가야 할 것들은 많고 드려야 할 것들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는 훈련입니다. 어려서부터 소득에서 마땅히 떼어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도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드리고 먹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우리 모두의 소유가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누릴 풍요는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결과이며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베푸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또 태양이 이제 쬐지 않는다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 또 그런 기술을 주신 분, 또 그런 환경을 주신 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침체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술이 있어도 또 내가 성실해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환경입니다. 셧다운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해도 팔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그래서 내수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국경이 이렇게 봉쇄되고 있고 락다운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은 물건을 실어 보낼 수도 없고 또 실어 와도 이게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 격리돼야 되고 그래서 국가 간의 지금 수출과 수입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뭐냐 하면 결국 내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내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있고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내가 날마다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그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행위가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의 외적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관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11조인데 11조는 어떻게 쓰입니까? 2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11조는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을 찾는데 그때 레위 지파가 자원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성중에 섞여 살면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돕는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에 보면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신명기 12장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7절에도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그들 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다른 지파의 성읍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제사장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성도들의 예배를 도왔던 레위인들은 오늘날은 교역자와 교회 직원들입니다. 교역자는 교육자가 아니라 교역자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맡은 이들을 교역자라고 합니다. 또 이 전임 교역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따로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도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예를 들면 교회에 사무원이 있거나 관리 집사 같은 교회 직원들이 있다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가 부른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교역자들의 그리고 직원들의 생계를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11조의 주된 사용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28절, 2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3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의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는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따로 저축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년째 또 6년째 9년째 이렇게 3의 배수로 나가는 그 해의 11조는 용도가 뭐냐 하면 구제의 용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의 용도로서 29절에 보면 레위인들과 또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제하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복지 정책처럼 오늘날 우리가 뭐 한부모 가족이나 아니면은 뭐 독거노인들이나 또는 나그네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외국인 뭐 노동자들 뭐 이런 의미이겠죠.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의 11조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가가 했던 복지 정책을 교회가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는 말씀드렸다시피 객은 집을 떠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나그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분들입니다.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국어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인입니다. 고대 세계에 남편이 없으면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공적인 구제 행위가 나오는데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과의 구제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리고 7 집사를 뽑아서 이 구제의 사역을 전담하도록 7명의 초대교회 집사를 뽑게 됩니다. 이처럼 매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는 이렇게 성중의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의 구제의 11조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과 섭리로 돌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오늘 날짜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규삼 목사님의 청지기 수업에 나오는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시절에 연 수입이 30파운드 약 44,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170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700년대에 이제 연 수입이 30파운드였는데 그때 본인은 28파운드만 있으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수입이 2배가 되었습니다. 60파운드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28파운드로만 생활하고 나머지 32파운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나중에는 수입이 120파운드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28파운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선한 일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존 웨슬리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는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드림의 기준을 높일 기회이다. 물론 이제 웨슬리 같은 분은 또 타고난 경건한 목회자였긴 하지만 그분은 소득이 늘어나면 이전의 소득으로 계속 살고 나머지는 구제와 또 이렇게 선한 일에 헌금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11조 규례에 순종할 때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구제가 필요한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어찌 하나님 경외함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내 힘과 내 능력 그리고 나를 신뢰해서 내가 얻었노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1조의 두 가지 용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 중에 함께 살고 있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다시 말하면 땅의 기업이었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들과 또 마찬가지로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또는 남편을 잃고 또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머물고 있는 이 나그네들을 너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